자, 오늘은 마가복음 맥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펴시고요. 10장의 제목은 결혼한 부자 청년 어린아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10장에는요, 이혼에 대해서 또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혼 문제로 공격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죠. 헤롯 안디바스가 관할하던 곳인데,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삼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혼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24장 1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마이 학파는요, 이혼의 조건으로 제시된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행실이 나쁜 여자, 그때는 남성 중심이니까요, 또 신실하지 못한 여자, 또 성적으로 부정한 여자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느냐, 요리를 망치는 여자, 요리를 못하는 여자가 이혼의 조건입니다. 그때 여자로 유태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어느 한편과는 서운해하고요, 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문제는요, 헤롯 안디바의 신경을 거스르는 이슈죠. 왜요? 헤롯 안디바가 제수씨를 얻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수씨와 지금 재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는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혼을 정당하자,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가지고 이혼해도 되잖아요, 요리 못하는 여자 쫓아내도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던 창세기 1장 27절과 24절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필요해, 이것이 결혼의 근본 정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허락한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엄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만약 엄행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 믿지 않으려는 자가 각자 갈라서자 하거든 갈라서라. 그러니까 신앙 문제로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가운데 성격이 맞지 않아요, 또 경제력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싸워요, 이런 불화가 있더라도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아니면, 외도 문제가 아니면 이혼할까 하지 말까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7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그도 쫓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라고 마가가 설명하고 있죠.
자, 영생의 비결을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부자의 모습은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듯한 아주 모범적인 성도 청년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율법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천국 백성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답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요, 재물이 너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교육시키십니다. 뭐라고요?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욕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제 있으면 자꾸 금식하려고 하는데요, 금식보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걸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좁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자면 믿음 좋으니 천국 시민권을 따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제 아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 아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치마 부대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거든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국방부 장관, 그렇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순간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제 아들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서로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 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업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10장의 부자 청년과 반대 형편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맹인 바디메오를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맹인을 꾸짖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요, 주변 상황과 환경에 기죽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조차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끝으로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이고요. 자, 마가복음은 3편의 영화가 있는데 각 편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8장에서 베스다의 맹인을 고쳤습니다. 10장에서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니까 이제 2편이 끝났구나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이제는 11장에서 16장까지 전개되어지는데요. 마가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약 4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고작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11장에서 16장까지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내가 계속 신앙을 유지해야 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보게 되면요. 제목이 무화과 입성, 정화, 기도, 권세라고 달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입성 정도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무화과 입성. 자,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은요, 고난주간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에 따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부터 따라온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온 이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다면 화려한 백마가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한화한 표현을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월요일 날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15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는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인망무성한 이 유대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자, 1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11장 24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크고 분명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의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확신하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28절 보게 되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사내들린 공의가 허용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또 환전을 금했는지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사실 함정이 숨겨져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주어서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환전하는 자들 쫓아내고 짐승 파는 자들 쫓아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독자적인 권세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였다라고 그러면 미치광이 광신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권세로? 하나님 권세냐 너희 권세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느 권세로부터 비롯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잖아요. 벌써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를 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니네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무시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불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르던 군중들이 어디 감히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아주 낮은 인간으로 취급하느냐. 그래서 군중들의 동요가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12장은요 제목이 7형제 농부 연보라고 달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악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될 것인지 추구하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악랄한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보게 되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농부들을 다 죽였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면서 끝까지 악을 행할 때에 드디어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처벌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면한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 죽이는 악행을 범할 것임을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대답에 망신당한 사내들린 공회에는 세금 문제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더 느끼고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있을 때 완전히 누르지 않으면 그들의 기득권이 지금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요. 평상시 사이가 안 좋던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자, 14절, 17절 읽어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세금 문제만큼은 서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다. 세금 내면 안 돼. 헤롯 당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겁니다. 로마와 친하니까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취하던 두 집단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자,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금 바쳐야 돼, 납세를 인정하게 되면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나섰어요. 예수님은 친로마주의자다, 매국노다, 정죄할 작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납세하면 안 돼라고 부정하면요, 친로마주의자들, 헤롯 당으로부터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로 고발해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강교한 업무를 이미 파악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답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이요, 18절부터 있는데, 자, 20절 보게 되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은 계속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부활 교리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가운데 부활 교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부활, 그리고 영생, 내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또 예수님 세례요한 같은 에스나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로 신앙이 없는 이들,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계대 결혼 제도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제는 가족이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고요. 또 안 되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그렇게 계속해서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 부활이 존재한다면 천국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다, 부활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함께 형제자매로 동거동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어찌 보면요, 나에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냐, 그건 지금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천국 갔나요, 지옥 갔느냐, 그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논하지 말고
산자의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장 23절부터 37절 단락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지혜롭게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사내들린 공의의 잘못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내들린 공의의 70명이 다 나쁜 이들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니고데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12장 30절 이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자,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펜을 가지고 성경의 줄을 다 그으셨죠? 일련 구절만큼은 펜으로 꼭 그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요, 이제는 어디까지? 이웃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사내들린 공의의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반응하고 되새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자, 12장에 기록된 이 한 서기관과 달리 다른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어줍지 않은 짜투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합니다.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율법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종교적인 임무를 띠고 있지만 간혹 왕실의 정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나왔고요, 또 사내들린 공의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 가운데 복장을 통해서 누가 바리새인인지, 누가 사두개인인지, 누가 서기관인지 나왔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누가복음 할 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복장을 가졌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서기관들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말만 하고 하진 않아. 그런데 자꾸 말하면 싫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특히 과부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위선, 명예욕, 탐욕,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이 외식적인 행동들이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4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외식과 정반대되는 사건인데요. 자, 42절에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자, 서기관들의 보여주기 행동과 과부의 진실한 헌신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는 척, 마지못해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에 빠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존경을 받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의 태도로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억지로 외식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요, 또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인정해주고 또 존경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포지션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나를 존경해 달라, 그게 요즘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시고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참된 헌금은 얼마를 바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바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는 2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만 원 정도 될까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성직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 본문은요,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지금 헤롯이 정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째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런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자 예수님은 그 성전 좋은 거 아니야,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거 별거 아니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죠. 그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있을 예언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6절에 세상 끝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한 20명 될걸요, 예수님이 또 한 20명 이상 될걸요, 성령님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 50명 될 거예요. 저 전라도에 가면 다윗도 있고요, 저 계룡산에 가면 엘리야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등의 소식이 들리며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7, 8절에 난리와 난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계속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첫째 지진과 기근, 이번에도 지진으로 리비아인가요? 10,000명 이상이 물에 떠내려갔잖아요. 지중해 바다로 떠내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정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지금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종말이 때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저 북한까지도, 저 중동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고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환란은요,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 아들은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지점을 지목해 주기를 원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정확한 날짜,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또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충성된 종의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예고해 주시고요, 또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진짜 임박한 종말이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깨어있으라는 이 33절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늘 설교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옵소서 대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하시고요, 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서브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몸을